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설교하셨던 그런 마지막 설교 중에서 후반부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설교가 있으니까 16장은 이제 마지막 후반부의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장 1절의 그런 그 말씀은 15장에서 이미 하셨던 그런 말씀을 이어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의 그런 그 말씀은 포도나무의 그런 비유로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핍박받을 것에 대해서 세상에 그런 박해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밤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지게 되죠. 뭐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나? 그런 아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황당한 그런 사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가는 것은 아닌가, 죽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서 죽으셨고, 말씀을 따라서 장례가 치루어졌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따라서 그 모든 섭리를 따라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승,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그 흐름 가운데, 완전히 그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사실은 너희들도 박해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회당이 이 사회의 생활의 그런 근간이었죠.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의논되어지고 종교와 생활이 다 어우러져서 함께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출교를 당하는 것인데 출교를 당하는 것은 단순히 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그런 근간을 막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왜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제 돌아가실 것인데 예수님이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순교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11명이 순교를 당했다 그러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제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자기네들이 악하고 이 선한 사람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할 때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는데 가책도 없이 이런 일을 이제 행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데 박해하고 도리어 죽이려고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런 일을 이제 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이제 닥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이제 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집중할 그런 그 말씀은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그런 말씀을 다 해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내가 너에게 한 그런 그 말을 다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다 핍박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할 때 이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는 그런 일이다. 사실 왜 순교를 당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불에 비유한다면 이 불을 끌려고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러는 거죠. 이 세상의 영이 사탄이 방해하면서 이 우리가 가진 이 성령의 불, 은혜의 불, 복음의 불을 끌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탁 불을 치면 불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튀기면서. 처음에는 이게 탁 불을 치면은 그 불이 꺼질 듯이 그랬는데 옆으로 이렇게 번져 나가면 다시 더 넓게 이제 불이 퍼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복음에 박해가 있을 때, 복음에 핍박이 있을 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복음이 더 풍성하게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지막 설교의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런 말을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너희가 막 핍박을 당한다든지 순교를 당한다든지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내가 거의 하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말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꼭 해야 되겠고 또 그때는 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때가 아니었고 이제는 내가 떠나면서 너희가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펼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존재가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아껴두는 그런 그 말씀이 있고 또 나중에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고 가려서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지요. 이 사실을 볼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가려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은 후반부에 주시고 어떤 것은 나이 들어서 주시고 어떤 것은 신앙이 커져갈 때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전혀 할 수 없고 이 말씀은 내가 지킬 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게 지킬 수 있군요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야, 이런 말씀 이거 젊었을 때요. 아무리 받아도 실감이 나지 않죠. 예. 너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했을 때 야, 이게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지, 어떻게 이게 내 안에 영이 사는지, 이거는 뭐 젊었을 때 이게 생각하기 어렵죠. 뭐 사소하게는 우리 가운데 전도합시다. 그래도 이 신앙이 작을 때는 뭐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과연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지, 전도하는 사람인지 내가, 이거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님 말씀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대부분의 그런 그 말씀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수준대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결단하는 대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는 대로 주어지는 거지. 아무리 좋은 그런 그 말씀이라도 우리가 삼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삼켜도 소화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는 순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올 건데 당황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우리 이런 삶 가운데 핍박이 와도 좋다. 뭐 내가 순교를 당해도 좋다. 이런 마음 한번 이렇게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순교를 당하는데 아유 괜찮아요. 나 순교 당해도 괜찮아요.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게 두려운 거예요. 뭐 핍박도 두렵고 감옥 가는 것도 두렵고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온다면 그냥 신앙을 부인하고 그냥 아유 그냥 안 믿겠습니다. 뭐 그러고 그냥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쉽게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미리 기도로 준비하면 참 좋잖아요. 주님, 순교의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멋지게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평강할 때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뭐 순교당하고 싶다고 다 순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또 감당해서 이 복음의 그런 역사를 더 풍성히 일으킬 사람만 하는 거지. 아무나 이렇게 뭐 순교가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그 마음보다 믿음을 굳세게 해서 믿음의 그런 수준을 싹 이렇게 높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그런 그 말씀이 있으면 그걸 잘 받아서 삼키고 소화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축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그걸 느끼잖아요. 아무리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뭐 삶 가운데 저 사람 잘 살아 그렇게 말해도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못 모르고 그냥 조금 부유하게 살면 저 사람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좀 부유하게 산다고 마음의 평안 가지고 소망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쁨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능력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할렐루야 사랑과 관계가 좋고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좋게 할 것이냐 어떻게 좋게 해서 열매를 거둘 것이냐 어떻게 좋게 해서 능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거는 정말 수준이 높은 그런 단계예요. 이건 정말 그냥 한번 나 믿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삶 가운데 열매를 거두는 거는 이거는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수준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죠. 언제까지 초보의 그런 신앙에 계속 머무르겠어요. 언제까지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뭐 좋은 일 있고 일이 잘 풀린다. 언제까지 이루고 살겠어요. 진심으로 예수님과 마음도 나누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그 일을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이루고 나가는 게 이게 가정교회지. 우리 가정교회가 정말로 신약의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 원형을 회복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우리의 그런 삶이 뭐 종교개혁 일으키는 것처럼 이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은 나가야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진짜 기쁨이 생기죠. 그래서 주님이 자꾸 말을 가려서 하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믿음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을 키우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주십시오. 필요한 말씀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그런 그 고백과 우리의 그런 삶에 대해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또 이렇게 받으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께서 주시고 그 말씀의 그런 진수 가운데 우리 그런 삶에 실제적으로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펼쳐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높아지고 또 높아지는 그런 수준 가운데서 주의 그런 그 말씀을 더 잘 듣는 복된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민글라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지훈 목자님, 이루주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글라바 목장에 목원들이 많습니다. 다 기억하고 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민글라바 목장 또 잘 분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글라바 목장의 신우영 성사님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멕시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1시 반에 차량으로 출발을 했고 또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오늘 많은 시간 동안에 계속 이동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도 운전하고 내려가고 있고 또 새벽기도 끝나면 바로 또 이제 비행기 타는 그런 사람들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그런 과정에 일단 안전하게 해주시고 평강하게 해주시고 선교를 하면서 또 예수님의 마음도 느껴보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갖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또 그 사이 또 방해되는 일, 시험거리도 또 많이 이렇게 생깁니다. 또 같이 지내다가 그동안 참 좋았는데 같이 24시간 지내고 오랫동안 지내면서 저 사람 싫어졌다.
뭐 그런 사람도 생기고 괜히 미워지는 그런 사람도 생기고 그냥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그런 일들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집안의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어제 급하게 또 우리 한 자매님 또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추모 예배도 드렸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복잡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딱 잘 이겨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선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 늘 말씀을 주시고 우리 그런 상황에 맞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면 주님께서 더 귀한 말씀 주시고 더 강력한 그런 말씀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펼치는 그런 은혜의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텐데 주님 우리가 담대한 그런 그 마음 주시고 또 확고한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더 수준 높은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또 잘 체험하고 펼쳐내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의 그런 수준도 계속 높아지게 하시고 또 목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지지 삼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민글라운 목장의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님 축복해 주시고 행복한 그런 그 마음으로 목장을 이끌려고 노력하고 또 목장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행복한 목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두들 모일 때마다 은혜와 능력을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목원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또 분가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목장이 분가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우영 선교사님 또 미얀마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다 불태우면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이지만 교회를 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제자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자원한 그런 사람들 심령들이 또 멕시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모든 선교 일정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음의 열매에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하는 동안에 사소한 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든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다 그런 일들 막아주시고 그런 일이 있어도 거뜬하게 믿음이 확고한 그런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더 믿음의 큰 그런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큰 그런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후원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식구들 함께 하시고 일주일의 그런 삶 동안에 또 멕시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맡은 그런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중한 그런 시간에 우리 그런 사람들이 또 반듯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형통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